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내는 승리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출석표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했듯이 매일 나오실 때마다 스티커 하나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다 채우시면 마지막 날에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전 정화 사건이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가히 혁명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력적이셨던가?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그 성전 안에서 이런 재물들을 매매하는 상인이 있었던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 순례자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즈음에는 모든 재물들이 상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그 재물들이 상하게 되어서 다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장사치기들, 그 장사를 하게 되면서 자릿세를 받게 되고 고리대금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리대금을 하고 또 웃돈을 받아 챙기는 변절의 장소로 전락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다 뒤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제사를 돕기 위해서 환전소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고리대금을 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그 장소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장소가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유대인들은 분노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 되셔야 될 그곳에, 그 성전에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실 이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 성전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고리대금을 하고 있어요. 그 타락한 곳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어제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죄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그 부정한 모든 죄들을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자기 스스로가 부정한 자가 되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죄인 비스무리하게 되신 게 아니고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세요. 기도하는 집.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주세요 라고만 생각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자신의 뜻을 행사하고 자신의 비전을 행사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러 엎으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 여러분, 초라하고 작은 어린아이들이,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 이 어린아이들은요 부정하다라고 할 만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연약한 자들, 과부, 여자, 고아들, 어린아이들, 그 안에 어린아이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취급 못 받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고백되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못났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일 자여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자녀에게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 친정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제사장들은 그 사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욕심과 이익을 챙긴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될 그 성전인데 전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하시지 않을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룰 때에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더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들의 들풀도 하나님이 가꾸시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삶의 형편에 앞서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이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의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건강 문제, 우리 삶의 문제 등으로 하나님 앞에서 분노할 때가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냥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회복될 때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이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고요? 내 영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 사람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이거 흙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어. 사람의 사람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흙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돼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채우고 명예를 준다고 해도, 내 손안에 무엇인가 얻었다 해도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영은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내 몸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고 내 목소리가 커진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 그 순간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나 성전의 성전 지도자들은 누가 주인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싸움이에요.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있느냐, 내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훈련합니다. 주도권을 항상 내가 가지려고 하죠. 내 고집을 앞세우려고 하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 하려고 하죠. 내 목소리가 더 커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훈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요,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좀 읽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소하면 끝나겠지,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떠나가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흙 자체가 아니에요. 처음에 흙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그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부어졌을 때에 능력 있는 삶이 되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나갔으니까 끝났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했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탄의 노리기만 됩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죽은 물고기가 되어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흙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영의 존재가 되었어요. 이 흙이 누구의 결정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처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좀 길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말씀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계속 참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강도의 소굴을 이야기할 때에 장사치기들, 고리대금 업자,
그 이야기만 하고 나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장황하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주인 되시느냐,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아니하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이 성전이 곧 허물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누구시래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인하여 세워진 것이 교회요, 우리 성도인 거예요.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우리 또 개인적으로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주님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 낮은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